오늘은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2년차,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블레셋 전쟁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월권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을 들었죠.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가 교만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사울 시대에 그냥 한 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 차가 되었을 때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가 자기 마음에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은 다 취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는 일을 벌이면서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에 이 양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사무엘이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사울의 이 교만함은 점점 극에 달아 15년 차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말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사울은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신격화 작업까지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의 블레셋 전쟁, 15년 차의 아말렉 전쟁, 그리고 또 10년의 시간이 지나 사울 왕 25년 차가 되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울 왕 25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무엘 참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내가 그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끝까지 사울 왕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됐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그게 다윗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왕 25년 차에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15년 후에, 그러니까 4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15년, 그러니까 다윗이 15살에서 이제 15년이니까 30세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15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사울은 그때까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교리라고 말할까요? 중요한 키워드, 택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그 장면을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사무엘이 움직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늘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의 자녀들 다윗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서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사무엘이 움직였어, 사무엘이 베들레헴 갔어, 이러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그 뒷조사하고 다 결국은 사람 보내서 이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이제 기름 붓는 왕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가서 베들레헴에서 번제를 드려라. 베들레헴 갑니다. 갔더니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어쩐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와, 나도 이 정도의 권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의 권위 있는 목회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입단속 시키고 이제 2세를 불러서 얘기하죠. 아들 한 명씩을 이제 아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 지역 이름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원래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 한국어로 얘기하면 떡집 아니면 밥집 이런 뜻인데 원어적으로는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호적하러 간 곳이 베들레헴이죠.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 예수님 호적을 그곳에서 하셨죠?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래요? 라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은 사실은 차후에 1000년이 지나 한 1050년 정도가 지나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세우고 메시아로 오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한 명씩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 명씩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아마 사무엘도 봤을 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오늘 6절에 보니까 맏아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봐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어떻게 사무엘은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 바로 왕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영성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네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이토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뭘로 본다? 외모를 본다. 예전에 사울도 왕 세울 때 그렇게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하고 막 키가 막 장정하고 유력한 집안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압이 딱 보니까 그냥 딱 봐도 그냥 왕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울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에 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있느냐? 그냥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하시는 직업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심을 볼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망해요. 아멘. 세상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진짜 스펙을 본다는 거. 여러분 취업할 때 여러분 배경을 보고 스펙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 학력을 보고 뭐 여러분의 뭐 그런 거 다 봐요. 세상은.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돼요.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주일날 오는데 쓰레빠 질질 끌고 반바지 입고 맨날 오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그래도 좀 운동화 좀 신지 그러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뭐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중심 안에 그 쓰레빠가 있다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 중심 안에 그 겉모양이 다 중심 안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잖아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쓰레빠에 반바지 입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때 완전 초신자니까 뭐 다 이해합니다만 그럴 줄 몰랐네.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그래도 뭐 완전히 초신자니까 뭐 내가 다 봐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긴 바지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저는 좀 서글픈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뭐 판단도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지. 우리가 중심을 보려고 애써야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점점 교회도 자꾸 외모를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60대 여성들은 정말 거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60대 여성분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교수님이 와서 사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나는 뭐 그냥 두 개까지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 없으니까 내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해드리려고 갔더니 이제 그 사인 한번 받으려고 그래도 교수님 식사 대접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 가서 이제 탕수육도 조그맣게 시키고 그다음에 짜장면도 이렇게 먹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 분은 저를 알고 있는 분이고 두 분은 전혀 나를 모르는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 목사님 사진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앉자마자 웃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들이신데, 전도사님들 아유 인상은 3개월을 못 넘겨요. 3개월 지나면 인격 바닥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웃더라고.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역시 60대는 거침이 없어. 나는 말이지 잘생긴 목사님이 좋더라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나는 뭐 몸매가 어떤 분이 좋고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 사람이 좋고 뭐 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사인하고 할게요. 그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멈추더라고. 역시 거침이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성령 충만한 60대의 전사님들도 목사를 외모를 보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자기 취향이 다 있으시구나. 여러분 최근에 어느 한 30명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30명 교회 성도가 아이들까지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가 몇 통 온 줄 아세요? 50통이 왔대. 50통. 그 중에 박사가 20명 정도 된대. 박사가. 여러분 저희 업계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과 소금의 교회, 지금 저희 교회 만약에 담임 목사를 새로 지금 청빙한다고 공지를 딱 하죠 사이트에, 그러면 제 예상은 한 300통은 올 것 같아요. 300통, 200통에서 300통.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담임 목사를 고르겠으면, 일단 학력, 스펙 쫙 보고 나서 이력서 보고 쭉, 여러분 회사하고 똑같다니까 척척척척 빼는 거야 다. 그 중에 한 10개 추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단 외모로 보는 거지 뭐 다. 외모로. 나이, 학력, 박사학위.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 보면 월요일날 박사과정 수업을 하는데, 박사과정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봤을 때 90%는 공부를 안 해도 될 분들이 와 계셔. 왜 왔냐? 이유는 간단해. 자기 이제 청빙받아야 되니까 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공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이분들이 안 하지. 그냥 때우다 가는 거예요. 학위 받으려고. 학위도 못 받지. 못 받아도 수료증이라도 받거나 박사과정 했다,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취업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 취업.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50명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으시면요 별 달았다 그래. 별 달았다. 사단장 된 거야. 사단장. 갑자기 제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늘 좀 느꼈으면 좋겠네 살짝. 진짜요. 참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혹시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 뽑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죠? 중심을 보는 것은 살아봐야 돼. 같이 살아봐야 된다고. 경험해 봐야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중심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지. 우리 베이비 전도사들, 우리 아브라함 이래 전도사님이라도 우리 이항동 전도사님 이런 분들 왔잖아요. 와서 살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살아보면 아 이분이 중심이 어떻구나. 오래 같이 있으면 우리가 흐릿하게나마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취업하듯이 그냥 똑같아. 저는 좀 슬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교회마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너무너무 슬프다. 자, 첫째 아들 지나갔어요. 자, 둘째 아들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셔. 셋째 산마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말씀이 없으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셔. 사무엘이 당황한 거예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새가 상상하기로 이래요. 머리 긁으면서 한 놈이 있긴 한데 그 놈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다윗을 가정 안에서 왕따,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얘는 진짜 아닌 거야. 자기가 봐도 나이도 15밖에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형제들이 다 왔으니까 양을 누군가 돌봐야 되니까 양 돌보러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데요, 한 놈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고 기다릴 거다. 이러니까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야. 막 쫓아가서 당장 데리고 나왔지.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지? 태양빛 많이 받고 얼굴 까무잡잡하고 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가 그니. 이 표현 좋아해요. 이가 그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그니, 이렇게 늘 표현하셨는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지고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고 나 이후로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오늘 설교의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 택하셨죠? 우리는 몰라요.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뭐예요? 다윗의 그 중심을 봤다는데 그 중심을 설명해 달라고 제가 신학자들의 책들을 다 봤는데 그 중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야. 그 중심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그 중심을 언제 알 수 있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쭉 40년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우리도 그 중심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능력이라든지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서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거 주님이 다 능력 부어주십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임했거든요. 성경 전체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력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이다. 이게 마음. 이 마음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사울을 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죠.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이 죄로 오염되고 교만해지고 점점 마음을 바꿔요. 중심을 바꿔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관심 있느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지,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야. 하나님. 능력 이런 건 내가 다 줄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한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나 솔직히 1부 때 이런 얘기 안 했거든. 갑자기 오늘 솔직해지고 싶다. 오늘 고해성사할게요. 초심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 진짜. 초심을. 목사님 그래도 20년 지났는데 여전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변질됐어. 무서워. 정말 그래.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 내가 자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말하고 내 스스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페이스북에 이어 오늘 프로필을 바꿨다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을 뿐. 종이다라고도 아니야. 그렇게 되고 싶을 뿐. 아니 정말 그래요. 자꾸 이거 새기지 않으면 정말
이걸 볼 때마다 난 착한가? 여러분, 나 착한 것 같아? 우리 이은상 목사님은 나 착하다고 맨날 칭찬해줘요. 나는 내가 알잖아. 충성된 거 하나? 착한 것보단 충성된 것 쪽에 점수 좀 더 주고 싶어요. 나 종이인가? 여기도 점수 좀 주고 싶은데 요즘에는 내가 착한 거에 좀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좀 못된 것 같아. 초심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 나 그렇게 느껴. 나 그래서 나 속상해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만할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만 그런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순수한 신앙 지금 그대로예요? 좀 세상살이 좀 하고 직장 좀 다니고 뭐 이것저것 경험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러분 뭐 죄도 좀 짓고 때도 좀 묻고 욕심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뭐 아멘이 없네. 떨어져서 제가 소리 지릅니다. 떨어지면 소리 지른 거야? 너도 그렇지?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 마음 지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마음 지키려고 내가 막 지금 몸부림치는 거야.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을 뿐. 누가 나 칭찬해주고 뭐 존경하면 쓸데없는 얘기하지만 나는 이제 사순절 되니까 내가 제일 예전에 싫어했던 찬양이 뭔 줄 알아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기까지 너무 외로운데 이 벌레만 듣나. 자꾸 벌레래. 나 옛날에 싫었어. 아니 우리가 종교한 자지 맨날 벌레래. 사순절만 되면 갑자기 벌레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나 옛날에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싫고 그 절이 너무 싫어. 그 절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다. 또 벌레 같은 나한테 또 해를 또 받으신 주님도 그렇고 난 벌레인데. 예전에 이 말이 너무, 다른 거는 뭐 먼지와도 같다, 마른 막대기와도 같다, 이거는 내가 괜찮아.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뭐 붉은 몸으로 왔으니까 그냥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 몸뚱아리로 간다. 다 괜찮아. 이 벌레, 요거는 좀 아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산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앞에 계셔서 제가 인생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잖아. 죄를 지을 때마다 솔직하게 보니까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돼. 벌레들은 그래도, 동물 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래도 움직이잖아. 근데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은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게 이제 와다. 그래서 요즘엔 웬일이,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자꾸 불러야 돼 내가. 안 그러면 인간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교만해지고 초심을 잃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니까. 올해 18주년인데 40주년에 은퇴해야 되는데 38주년 되면 나 얼마나 타락하고 있을까? 나 좀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아예 자꾸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든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이렇게만. 이 이상은 내가 안 할 거야. 이건 다 나눠줘 버릴 거야. 막 아예 그냥 결정을 한다니까요. 결정을.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욕심이 들고 더 있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원고에도 없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보는데 좀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오늘 목사님 얘기한다고 목사님 참 타락했나 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그 중심.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왕으로 잘 지냈지만 중간에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죠? 음란 문제, 또 뭐였어요? 계획 살인죄, 또 인구조사.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거든. 결국은 사람 의지에서 군인이 몇 명이냐 이거거든 다. 결국 그의 마지막도 그리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완벽하진 않아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다윗은 다 드러났으니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다윗이 1등이야.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잖아. 시편에 봐봐. 다윗은 처절하게 자기의 모습 앞에 고민하잖아. 저는 다윗이 1등이라는 말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 다윗보다 나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되려고는 안 해.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은 분명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잠깐 비껴나간 적들은 있고, 유혹이 되고 때로는 육신대로 살았던 기억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마음은 그래도 훌륭해. 그걸 주님이 봤다 이거예요. 그걸. 큰일 났네. 이제 없는 얘기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1부 설교와 2부 설교는 다른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자, 성경 구절 좀 보세요. 좀 빠르게 볼게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택했다 이거예요.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주님을 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왜 하나님 나를 택했죠? 다윗은 질문할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나요? 왜 나를 왕으로 택하셨나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나요? 그 답을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다윗도 아마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하게 알게 되겠죠. 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구나.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저도 왜 나를 택했죠, 주님? 우상숭배했던 우리 가정을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주님 교회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택했나요? 더 나아가, 주님 나 왜 목사를 택했죠? 나는 집사가 더 좋은데. 제가 25살에 결혼을 하고 26살에 서리 집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서리 집사 26살, 최연소 집사, 교회 일꾼 없다고 그냥 시켜버리더라고. 결혼됐고, 집사 좋아요. 오늘같이 비 오면 교회 안 가. 좋아,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목사님 전화 안 오면 안 오니까 얼마. 내가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전화를 하시더라고, 목사님들 안 오면. 그래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다고 전화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나 집사 좋아, 집사. 근데 이 집사 말고 목사는 교회를 계속 와야 돼. 난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설교를 계속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나 집사로 살고 싶어. 안수 집사로 살고 싶어. 딱 중간에 걸쳐서 안수 집사. 장로는 싫어요? 안수 집사 딱 좋아요. 저는 여기 안수 집사님들 제일 여기 앞에 세 분 앉아 계시네. 당신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야. 안수 집사가 난 제일 좋아. 적당히 존경도 받으면서 절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들이 확실하게 많아. 근데 목사로 왜 나를 부르셨나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흐릿하게 할 것 같아. 흐릿하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목사를 시켰구나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 더 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면 때문에 목사로 부르셨구나. 발견된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때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 전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들과 성경 공부하고 속으로 파는 거를 제 인생에 너무 기쁨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좀 보신 것 같아. 야, 그래, 너 그거 즐겁지? 그냥 계속 그것만 하고 살아라. 먹여주는 건 내가 먹여줄 테니까 평생 그것만 해라.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줄 알고 그냥 불상 옆에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계속 전도하고 사람들 끌어다가 성경 공부하고 도서관 가면 맨날 성경책 켜져 있고 남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쟤는 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라는 걸 좋아하는구나. 교회에 또 하나 생각나네. 교회에 장마가 터져가지고 비가 왔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붕이 이제 슬라브인데 막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업자님을 불러다가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담임 목사님은 날 부르는지 몰라. 대학생 때 내가 올라갔잖아. 본인이 올라가든가 날 올라가. 내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장판 깔고 지붕 그 있잖아, 벽 우리 옛날에 이렇게 차고차고 된 거 뭐야? 기와. 그거 내가 그거 비 맞으면서 했거든. 그리고 내려와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지금 생각나잖아, 설교할 때 갑자기. 너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잖아. 정말 교회를 제가 사랑하거든요, 진짜. 한국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일을 그냥 시키는 거 아닐까요? 아멘해야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어떤 위치에 세우신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10명이면 지금 교회 다닌 사람은 1명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도 만났더니 저분은 분명히 온누리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 그런데 저를 만나니까 이제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 교회 얘기를 아예 안 꺼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야지. 형님 교회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아유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안 갔지. 그럴 때 한마디 크게 해야 돼. 그러다 지옥 가요. 충격을 줘야 돼. 뭐 자기 자식은 아예 가지도 않고 뭐 세례 받은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아이가 아유 난 천국 갈 건데 지옥 가시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지금 웃지 마세요. 자, 20년 후에도 주일날 예배 드릴 자신 있으세요? 아멘. 우리 고건사님은 확실히 그럴 것 같아. 혹시 젊으신 분들 30년 후에도 주일날 예배 드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30년 후에 만납시다. 우리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기름 부으심 얘기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도 부어주세요.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단어. 어떤 무식한 목사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 성령은 뭐 충만, 인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 나타나심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그 표현마다 성령의 그 역할이 다 다른데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딱 세우듯이 권위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찬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왜? 목사의 권위를 입혀주시고 제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위치에 맞는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말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오면 안수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될 때에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지금은 안 부어. 근데 아직도 구약적 사고를 가지신 목사님들은 기름통을 하나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그러면서 안수 기도할 때 기름을 촉 해가지고 척척척척. 왜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들 기름을 바르라고 하니까 지금도 기름을 그게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나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기름을 자꾸 발라줘요. 나도 좀 해보고 싶어. 멋있잖아, 목사가 딱 가운 입고 기름쳐.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신약에는 기름 안 발라도 괜찮아. 신약에 기름 바르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함께 모여 사도행전에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안수에 안수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봤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손만 얹어 안수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장로 될 때 우리도 장로 되면 이제 기름통 가지고 좀 부을까요? 아니에요. 안수하면 돼. 안수 집사, 권사 다 안수하잖아. 이게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권위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고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안수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되십시오. 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경이 말한 성령의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삶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다. 기름 부었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붓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시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